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6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5쪽에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왜 순교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감독이었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순교를 한 거죠. 그 순교할 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체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아가페를 썼는데 신약 성경의 모든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저 처음에 그걸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헤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는 지, 정, 의, 지식적으로 또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죠. 헌신, 소망을 가진 자가 헌신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어르신들이 먹는 게 남는 것이다. 할머니가 손자보고 야, 먹는 게 남는 것이다. 계속 귀에 아주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손자가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이 산수, 지금은 산수라 그러나, 수학 시간에 사과 5개가 있어서 3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손자가 손을 번쩍 들고 용감하게 3개가 남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우리 할머니가 먹는 게 남는 것이라고 그래서 3개를 먹었으니까 3개가 남았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것을 수학에다가 산수에다 잘못 적용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 때, 악하다는 말은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계산을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세상 의학으로는 병이 더 중해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는 혈루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엇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이 참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면 참기름이 나오듯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볶아서 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가 100세 가까이 장수하실 때에 올라가서 이제 힘이 없으시면 설교를 사랑! 하고 내려오셨대요.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12사도들, 가룟 유다를 빼고, 그리고 마띠아가 이제 12사도에 들어갔는데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살아있는 순교, 고통을 당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케냐 안정규 선교사가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이고,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난 그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있는 딸 집에 갔어요. 사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잠이 없어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위가 일찍 일어나더니 커피하고 계란 후라이를 아침 딱 먹고, 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아, 사위가 참 착하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아들 집에 갔는데 똑같이 아들도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에 계란 후라이를 아침을 먹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데 화가 나는 거야. 며느리가 자고 있고 아들이 아침을 먹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사위가 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아들이 했을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 사랑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요, 해당장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갔을 땐 딸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렸죠. 그러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은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도 원래 이 종이라는 것은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야. 병이 들면 버리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라는 그 로마 군대의 군인 신분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꼭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방인의 믿음이 등장하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신방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 믿음이 바로 하인에 대한 사랑이다. 남들은 다 버리는데 종이 병들면 버리지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들을 원래 이제 개 취급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인이 나았을 때 시간을 물어봤어요. 언제 나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선지자 생도. 근데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 안수 받을 때요,
빚이 있으면 안수를 못 받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심사하시는 목사님들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부류로. 하나는 빚이 있기 때문에 안수를 줄 수 없다. 빚을 갚으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안수를 주자. 빚을 갚는 조건으로.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사모님들이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을 때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왔죠. 엘리사 선지자를. 그리고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릇이, 빚을 진 그 신학생의 가정에 그릇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요,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후배가요, 선교 단체 출신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에 브루스타 하나 하고 냄비 하나 하고 젓가락 2개 가지고 결혼했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예.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상황은 상상도 못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집도 절도 없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예.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의 어떤 이목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KTF 조서한 부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3세 때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가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2080 치아, 휴대전화 서비스, 뭐 샴푸와 린스를 합친 하나로 샴푸,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인데, 그래서 그가 깨어났을 때 오른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용기를 내서 전화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 근처로 집을 옮겨서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이제 끌고 가려고 왔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거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다. 오른손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덕화, 그 연예인도 그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을 때 그 부인이 결혼하기 전이죠. 근데 5년인가 몇 년 동안 병수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부인 말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 그게 사랑에 빚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홍정욱 국회의원 당선자도 그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인데 유학을 가서
이야기를 쓴 책이 7막 7장이에요. 책 이름이. 근데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 남궁원 씨가 야간업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간업소를 나가지 않았는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야간업소를 나가서 유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어떤 상황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방송사에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단체든지 이제 조금 비리가 있잖아요. 비리. 합당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사표를 딱 냈는데 그 상사가 뭐라 그랬냐면, 방송에 대해서 사랑하느냐, 방송하는 일에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사랑에는 사표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요, 힘들면 자녀를 버리고 부모애로서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 아주 아침 뉴스였는데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두 아이를 학대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애가 셋이라는 거야. 2살 먹은 아들이 냉장고에 죽은 시체로 들어가 있었던 거야. 부모로서 사표를 낸 거야. 그리고 죽인 거야. 출생신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요새 설교 준비하다가요, 막 울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울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사표가 없습니다. 물러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순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원자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